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5절이 본문인데 10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사온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쇠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되어서 마병은 50명, 병거는 100대, 보병은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지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아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도 요아스가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남유다도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같아도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여호아스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아람에게 짓밟혔는데도 요아스도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선 남유다의 왕 아마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남유다 왕 아마샤가 싸움을 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업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웠던 거죠. 요아스가 왜 아마샤와 싸우게 되었는지는 14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와 싸워서 이기게 되지요. 그런데 요아스가 승리를 한 것은 요아스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마샤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패하게 하신 겁니다. 요아스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왕 아마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3번이나 승리하게 됩니다. 이 3번의 승리를 엘리사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는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건 아니죠. 그러면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려울 때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측면에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는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아스의 말이 맞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상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아람에게 학대를 당할 때도 엘리사가 구원해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요아스는 이 엘리사의 죽음이 너무나 애석했습니다.
아버지 여호아스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그 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마저 죽는다면 이스라엘의 앞날이 암담한 거죠. 그러니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요아스가 비록 악한 왕이지만 엘리사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선물을 줍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죠.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그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가 쏜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람에서 구원하는 화살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지 않았습니까? 요아스의 손이 아람을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요아스를 붙들어서 아람을 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아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손에 잡으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3번 땅을 쳤습니다. 요아스가 3번을 치고 그치자 엘리사가 노합니다. 왜 5번을 치지 않고 3번만 치느냐? 그러고 노하지요. 만약에 요아스 왕이 5번을 쳤다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밖에 이기지 못한다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화살을 치는 횟수만큼 아람을 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요아스가 5번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치는 의미를 말해주지 않고서 왜 3번만 치고 그치느냐고 화를 내면 요아스의 입장에는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미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화살을 동쪽 창으로 쏘라고 하면서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요아스는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는 엘리사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아스는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왜 요아스가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화살로 땅을 친다고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이걸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학생들에게 연필로 책상을 두드리면 두드린 만큼 시험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쉽게 믿겠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요아스는 5번을 치지 않고 3번만 치고 그친 겁니다. 엘리사가 치라니까 마지못해서 친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아람을 3번만 이기겠지만 멸절하기까지는 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한 이 말이 그대로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죠. 그때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을 약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던 중에 모압 도적대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도적대를 보고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엘리사를 장사 지낸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엘리사의 시신은 썩고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뼈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시체가 닿습니다. 그러자 그 시체가 살아나 버립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것뿐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이토록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엘리사가 한 말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아람과 3번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 왕은 아람을 3번 쳐서 이깁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가 3번 아람을 이기고 아버지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요아스 왕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화살을 3번만 쳤을까 하고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요아스 왕이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아스는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요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23절이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시대에도 아람의 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아스와 같이 악한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이 악한 나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 같이 악한 왕도 하나님이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길 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교회 멸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악한 나라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